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로 인한 안전과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가리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3절로 7절에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냥꾼의 덫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거나 또 회방하기 위한 악인의 은밀하고 음흉한 술책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주의한다 하더라도 덫은 교묘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피하기가 매우 어렵죠.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처럼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서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를 보호하시고 방패와 같이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재앙이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8절인데요. 악인의 보응당함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은 악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9절로 12절인데 천사들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13절 사자와 독사도 짓밟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자와 독사는 마음에 악의를 품고 있는 그러한 강한 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상징해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들은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능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피하라.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거처로 삼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많은 그런 어려움들 또 위기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 또 질병과 또 사역의 어려움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일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 기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그 어미새가 새끼를 날갯깃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만약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감사하며 또 즐기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사실 매우 안전하죠.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고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재미있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다시 그 도착 지점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염려하며 살았던 게 후회가 좀 됩니다. 좀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좀 더 즐겁게 여유롭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평안함이 지속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일하죠. 새끼새가 그 어미새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깃털 아래에서 우리를 품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방패와 손 방패가 되어 주셔서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그리고 어떤 질병과 재앙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로 16절인데요. 15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이름을 알며 그분께 간구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그를 장수케 하고 그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의 약속이 아닐 수 없죠. 자, 이 축복의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축복의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환멸을 느낄 때는 그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만나는데 그가 나를 만나는 목적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남이가 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전에 야, 너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샤크라고 하는 말은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어떤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늘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머물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당연지사죠. 그러니까 아쉬울 때만 또 필요할 때만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 뭔가 큰 일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탁월한 사역이나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깊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했는데 예레미야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어려운 그런 숙제를 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냥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기쁘고 즐거웠던 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과 딱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오늘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